강의 우리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아주 낯익은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띄워주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낯익은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말씀을 외울 때 기도 응답 받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소제목이 달려있잖아요. 그죠? 의심하지 말고 오직 두 마음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당연한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당연히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신앙에 이렇게 여정이 깊어지신 분들은 많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기도 응답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또 적잖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우리 적지 않게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른 것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이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씩 의심 아닌 또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특별히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목사님 그건 걱정 마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에게도 한번 빌려주십시오. 어떤 그렇게 좀 애교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점점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생각들이 가지게 되죠.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는 고난만 주시는 거 아닌가. 나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그 고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삶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점점 읽어가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의심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쌓여갈 수도 있죠. 오늘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해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문맥을 끊어놓고 그냥 6절부터 시작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예. 어떤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려놓고요. 그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다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또 홀리 보이스를 쓰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아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조해서 그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참 잘 안 되네요. 여기는 웃으시는데 우리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미십니까? 자,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너무 멀리 갔어요.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열정, 여러분들이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90%가 이게 성경에서 나온지 안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한 말씀 성경에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어떤 분량을 쌓아가면, 정성을 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우리의 정성과 함께 무엇을 구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리스트들을 쭉 그려놓고 그 리스트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하는 목적어, 대상을 밝혀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있죠. 5절에.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대상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죠. 근데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혜를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예. 어떤 위기와 곤란한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그런 인생 지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죠. 예, 영적인 시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게 영적인 통찰력이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양치를 안 하려고 하고요. 사탕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예, 공부는 안 하고 놀려고만 하죠. 어떻게 해서든 숨어서 게임만 하려고 하죠. 예. 그러나 영적인 여러분들 삶의 통찰력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셔서 양치질을 시키시고 예, 밥을 먹이시고 게임 대신에 손에 책을 쥐어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에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싶은 답이 있어요. 예.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겁니다. 하나님, 로또가 맞아야 돼요. 로또. 그래야 이것을 벗어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이사를 가요. 그래야 우리 집 이사를 가고요. 우리가 근심없이 삽니다. 우리의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영적 통찰력, 영적 시각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석해 주셔서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그러한 시각을 주시죠.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교제하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면서 그냥 나에게 나의 정성만을 마치 죽은 이런 우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죠. 또 마치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다가 그냥 내 필요한 거 힘들어요 할 때 그냥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밖에서는 내가 세상이 주인 노릇하죠. 예.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수호신일 뿐입니다. 예. 내 필요할 때 와서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이사야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찌 젖먹이는 산모가,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내 방법, 내 힘 그대로 다 쓰고 있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물보다 더 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면이 있었지.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찰력으로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삶을 해석해 나가며 이겨나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만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믿음이, 이 지혜가, 이 영적인 통찰력이 부어진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삶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이거예요. 역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우리 사회 구조 가운데서 늘 약한 자들, 늘 낮은 자들이에요. 그 여러분 배우십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게 늘 되풀이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살았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큰 평수 아이들끼리만 놀아요. 너 몇 동 살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몇 동 살냐고 하면은 안 놀아줘요. 그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앞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작게 가진 자, 힘이 없는 자들, 낮은 자라고. 반대로 많이 가진 자, 힘이 많은 자들을 높은 자라고. 이런 세상이 정해놓은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각이죠. 그러나 하늘의 시각,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게 되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모두 다 죄인 중의 죄인, 죄인 중의 괴수로서 하나님 구원이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하늘 부요, 하늘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환대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낮은 자들이 높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이 당시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시각이 들어오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깨어지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 중의 괴수. 나는 죄인 중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나는 풍성함을 누리는 거구나. 나는 죄인 중의 괴수였구나. 나는 죄인 중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이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는 이 부한 자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뭐 필요 없잖아요.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살면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각이 열린 자들은, 하늘의 통찰력이 열린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높은 자들이, 그 부한 자들이 낮은 곳을 향하여 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약한 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우리 부한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기를 정의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
예. 그 생명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의하는 그 시스템,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정의하는 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을 나누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자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이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요. 높은 자들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랑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삶이 그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조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짧은 신앙의 연조 가운데서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이 예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안에서 당당하게 사시는 그 모습, 그것을 참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이 가지신 분이고 별로 이렇게 아쉬운 거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도 오셔서 정말 섬기는 자리에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늘 있으니까 그냥 혼자 오셔가지고 하고 가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무수한 분들이 제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인데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은 사실 별로 없으시고 사업도 실패하시고 한국에서요 사업도 실패하시고 몸도 다치셔가지고 잘 가누시지도 못하는데 정말 당당하게 말씀 안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사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존경하시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 비즈니스를 하셨다가 정말 그때 힘들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몸도 많이 약하신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이 그분의 삶의 신앙을 믿음을 롤 모델 삼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정말 간혹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은 내가 이렇게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간혹 계셨고 이 땅에 계시겠죠. 근데 제가 짧지 않은 짧은 저의 이 인생 가운데서 짧지 않게 살펴보니까 그분의 삶이 어려워서 성도님들이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말, 정제되지 않은 그분의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더라고요. 교회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속에 소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이 나누어질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무엇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인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시각이 열릴 때입니다. 교회에서 큰 자는 우리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라도 청년들이라도 정말 그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며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이는 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보면 약속이 있죠, 그죠? 마지막 우리 후반부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예.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이라는 개념보다도, 여러분 마라톤을 끝났을 때 우리 그 당시에 이게 월계수 관을 쓰듯이요, 예, 그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네.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 그리고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을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 그 자들 향하여서 성경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상처 있고 또 방황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아이가 싫어하니까 밖에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니, 그리고 교회 와서 이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근데 성경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그 고난을 참아내고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성경은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은, 몸에 질병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들. 예. 내가 오늘도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밤에 깊은 잠도 못 자고 우리 그 자녀들 밤마다 새벽에 몇 번씩 깨워가지고 우리 자녀들 돌봐줘야 되는데 이 웃음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죠. 예.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예.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차라리 내 심장을 뺏으라도 이 아이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우리 부모는 그 자리에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사실 이러한 사실 삶의 무게들, 무거운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린 자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정말 삶의 묵직한 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해되세요? 그때 그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의 시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넉넉히 이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버티고 견디는 자들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또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서야 됩니다. 예. 몸을 이렇게 주물러 가시면서 시린 눈을 비벼가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데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없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특별히 잠깐 미국이라는 삶을 이 사회를 살아가니까 참 힘든 게 이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우리 장래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 미국같이 시스템이 안정된 곳에서 그 시스템 속에 들어있지 않냐면은 참 그게 불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것을 겪어야 되죠? 왜 제가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 자들을 우리 주님은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붙들고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내 기도 속에 하나님 정말 이분의 이 어려움마저도 또 이 어려움은 제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나의 지금 상황을 해석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한없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까? 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해결하고 와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시험이나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 말미암아 영적 시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내고 그 시련을 이기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삶의 묵직한 것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더 자유하고,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 땅의 생각으로는 절대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난들, 삶의 묵직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늘을 보자고요. 우리의 아버지, 온갖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자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당당하게 빚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앞에 던져진 이런 삶의 묵직한 것들,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을 우리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은혜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이 음성 하나면 족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속에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삶의 무거운 것 때문에 겨우겨우 버텨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할게요.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도 설명 안 되는 그러한 고난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정말 장래의 불안함 때문에 또 정말 나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관계 안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대신 살아주고 싶은데 대신 살 수는 없지만 그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부여잡고 그 문고리를 부여잡고 또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가슴속에 불러가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때로는 그 버텨내는 것조차도 하루하루에 힘겨워할 때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때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힘이 그런 나를 향해서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삶의 작은 고난들, 하나님 이 고난들이 믿음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버티고 견뎌서 종래에는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